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4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Amazing Grace를 작시한 그분이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근데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그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강제 이송시켜서 영국 노예 시장에 팔아넘기는 이 일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 또는 영국에서 사는 그 시절도 굉장히 참 남봉꾼이었습니다. 아주 악하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자신의 이 모든 죄악상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참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거듭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한편 지난 날을 뉘우치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살면서 남을 섬기는 그 삶에 집중을 합니다. Amazing Grace, 이게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참 인상 깊은 게, 이 존 뉴턴이 자기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죠. 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겨울에 그냥 수도사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고 입는 그런 식의 그 망토 하나 걸쳐 입고 맨발로 그 겨울에 물걸레질을 하면서 그 교회당의 바닥을 닦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죠. 존 뉴턴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서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의 원래의 제목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걸 1절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은혜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러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에 자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섬기던 그 삶을 본받기 위하여서 이것에 방해가 되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옛 습관이든지 체질이든지 인간성이든지 이런 것을 제어하고 이것과 싸우기 위하여서 맨발로 그렇게 물걸레질을 하며 청소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목적을 위한 고행, 검욕, 이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초라하게 늙어갑니다.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에서도 보듯이 윌버포스, 그 존 뉴턴을 찾아갔던 사람이 윌버포스였죠. 노예 해방 법안을 만들었던 윌버포스. 그래서 봤을 때 아주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는 또 머슴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노예 제도를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걸 위해서 윌버포스라는 이 정치인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이것을 이 거룩한 질문과 그것에 맞는 위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한 늙은이로 바뀌어가고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물걸레질이나 하고 있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존 뉴턴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존 뉴턴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형은 초라하게 늙어가는 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뿜어나오는 그의 본질은 윌버포스가 보기에 가장 그리스도에 근접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년을 한 20년을 끌어가는 의회에서의 인간을 노예로 파는 이것은 불법이고 비성경적이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에 필요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그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묻기 위하여서 존 뉴턴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 것이라 믿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잘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종교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절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화로움, 이것에 이르게 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perseverance,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지키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고행을 감내해야 되는 것, 십자가 지고 감 같은 이 고난의 삶을 때로는 겪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이르게 되는 그 영화로움은 무엇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는 한 부분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영화로움은 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부자 된다, 오래 산다, 뭐 병이 덜컥덜컥 낫는 기적을 본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귀신도 병은 고칩니다. 사기꾼도 재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중적인 사람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함께 누리는 재주는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롭지 못한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양심입니다. 그거는 영화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명찰을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는 높은 산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고 어떤 이는 깊은 골짜기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고 어떤 이는 궁궐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고 어떤 이는 초막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고 어떤 이는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고 어떤 이는 꼭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병 중에 병을 앓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이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리와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언론이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분이 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구원한 자기 백성이 그를 구원한 목적인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로운 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걸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론하는 그 내용입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대신 마띠아가 들어갔죠.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검증되어진 것을 그 다음 세대에 또는 동료 사회에 증거했습니다. 증거한 그 내용이 그 다음 세대에 증거되어지고 폴리갑과 같은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대를 따라서 계속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루신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12제자들이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듯이 그들을 시발점으로 하여서 증거되어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이 12제자, 즉 사도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가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대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언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는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그는 메시아였고 구세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이것을 정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는 이것을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던 구약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증언하고 있는 신약이라는 이 성경을 그들은 믿었고 그것을 가르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증언에 근거해서 정리되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 성천한 이후 약 2000년 동안 동일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바로 그들이 증언한 이 말, 성경을 믿어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와 같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는 겁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 있고, 이 복음에 근거해 있다고 하면 복음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복음을 믿은 자들,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분들의 교제와 관계 속에 바로 이분들이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는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복음을 믿은 그 자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우리의 패밀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사, 그 말입니다. 이걸 두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교제 속에 그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난 주일날 보았던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입문반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되고 다음 주일날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회학이 정리를 하고 철학이 정리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21절에서 말하는, 여기서 유추를 해보면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가 뭔가를 걷기 해서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은 늘 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근거해서 세워져 있는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독교 신앙생활 안에 치성을 드림이 있고 정성을 드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교제 안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정성을 쏟듯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과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서.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심. 영광은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기다움입니다.
사기꾼이 아무리 젠틀맨 행세를 할지라도 사기꾼다움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진실한 사람의 행세를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운운하는 것은 더욱더 거짓말쟁이다움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죠. 거짓말쟁이의 영광은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의 영광은 사기꾼이요 도둑놈입니다. 예수의 영광은 그가 하나님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은 자기다움입니다. 예수께서 거짓말쟁이로 몰렸습니다. 예수께서 사기꾼으로 몰렸고 종교의 교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질을 하였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당하는 비참한 벌이 아니었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당하게 된 그분의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좀 더 비긴한 예로서 부모의 부모다운 그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주름진 얼굴, 굽어진 허리, 그리고 특히 어머니들이 한쪽을 조금씩 절고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 그 몸의 균형, 그리고 언제나 앉아 먹을 때에 자식 먼저 챙기면서 매끄러운 사회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젊은 자식들은 그것이 추하다고 하여서, 그리고 지 자식 손주에게까지 떼먹이는 이것까지도 눈총을 주고 때로는 무언가 구박을 주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게 어머니다움입니다. 그렇게 키웠고 그래 해서 자식이 건강하고 자라고 못 챙겨 먹는 것 입으로 꼭꼭 씹어서 넣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영양 보충했고 그래 든든히 자랐습니다. 그게 어머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굽어지고 얼굴 걸고 그리고 주름지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가정 세우느라고 병든 몸으로 절룩거리면서 자식들과 외식 한번 나가도 절룩거리는 다리 때문에 따라잡지 못해서 늘 구박과 눈치를 받는 게 외식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에 자식들은 늘 그걸 기억하면서 미안해하고 웁니다. 그게 아버지다움입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다움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그분의 그분다움, 그것은 그분이 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죄인으로 매도당하고 혹세무민하는 종교적 교주로 매도를 당하여서 흉악한 죄인이 벌을 받듯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 그분은 진정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준 구세주였습니다. 기꺼이 그 모욕과 죽임을 당한 그것을 견뎌내는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을, 메시아 되신 영광,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영광, 구세주 되신 이 영광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영광, 한 남자의 영광, 한 여자의 영광을 평생 수십 년 동안을 은혜도 모르는 이 자식들에게 다 주어서 인간 만들듯이 예수께서 자신의 그 영광,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 아들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 그리스도 되심의 영광, 이것을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온 대로 예수는 당신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속량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죄 값으로 당신의 그 명예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려움을 그들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진정 어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성숙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못된 자식놈을 인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혼을 다 빼줍니다. 당신의 명예를 다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는 왜 그리 사나? 당신도 여자의 인생을 좀 즐겨야지. 그러나 그 여자의 혼과 정신과 명예와 영을 자식에게 다 빼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철을 들면서 엄마의 그 혼을 알면서 타락할 길에서 엄마 생각하면서 자기를 제어하기도 하죠. 비견한 예로서 예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속량하신 자기 백성을 섬기도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본 대로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져 갑니다. 이 결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주신 그 결과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입고 내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입고서 내가 예수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23절에서 중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엇을 아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듯 예수께서 그 영광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걸 좀 우리말로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된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당신의 인격을 들여다보고 그리스도인 된 당신의 성품을 해부해보고 그리스도인 된 당신의 안방의 내용을 살펴보고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게 지금 23절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을 주어 저 자들을 나의 영광을 입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내 영광을 입은 저들이 이제는 나를 꼭 닮은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다시 내가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오고 다시 계시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도록 내 영광을 입은 저들이 곧 나를 보여주고 나를 알게 해주는 나의 판박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면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 합당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견뎌낸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거울인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고행주의거나 금욕주의거나 뭔가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실패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과정을 견뎌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다움을 위하여서 견뎌내야 될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이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걸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30절 마지막에서 영화롭게 함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고, 그것은 미처 도망가지 못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원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한 명으로 헤아림을 받고 모욕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고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백성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기에 당신은 그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진정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적어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알고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송축하고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눈물과 한숨 지을 일이 많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많고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은 인생이지만은, 거기서 어느 것 하나 해답이 될 만하다고 여겨질 수 없으나 허우적거리는 몸부림 같은 몸부림으로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모든 길이 안 보일 때도 본능적으로라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듯,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로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한 차원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가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영화로움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화로움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영화로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영화로움 가운데로 들어가셨듯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일 것 같으면 그분의 영화로움에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로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으며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고린도전서입니까 후서에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혔고 세상은 내게 대해서 못 박혔느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이것을 지금 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현실로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두고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욕의 그 어떤 만족감,
세상을 통하여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행복,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만족감과 성공을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못 박혔듯이 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쫓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통하여서, 간통을 통하여서 내 짜릿한 뭔가 육체의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서 옆집 아저씨 찾고 옆집 아줌마 찾고 이런저런 것을 뒤지면서 뭔가 간음과 간통은 내 스트레스를 푸는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지혜로운 처신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처세술에 대하여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중적 처신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못 박혀 죽어서 그러한 것을 대안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그 결과 언제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평생 가도 아파트 한번 살아보지 못한 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것 같으면 그는 그것을 두고서 패배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서 다시금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 그런 정욕을 채우고 뭔가 세상적 방식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 이놈! 또 다른 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내 또 다른 나가 여전히 옛 습관을 기웃거리는 나를 두고 내 이놈!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야.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은 자야. 간음하고 간통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통장이 불어나가면 성공한 것처럼 스스로 의시되던 이러한 종류의 인간과 처세술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그런데 네 이놈 또 그걸 기웃거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옛사람과 그리스도인 된 나가 때로 싸우는 이 갈등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게 내 기도로도 닿을 수 없으면 굶어 죽을 각오로 금식하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마는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그게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은 편안하게 관광 비슷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거는 선교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때로 창문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에 뭐 영어로는 다 호텔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한날은 이렇게 가니까 호텔 방이 없어요. 그런데 한 여직원이 저기 별장에 방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본 건물 옆에 있는데 이래 가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보니까 정말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런 방에 자본 적이 없는데 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꼭 스위트룸처럼. 그러면서 아주 흡족해 하고서 좀 둘러보고 있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나를 안내한 그 젊은 여직원이 그 앞에서 침대 옆에 서서 손을 가지런하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소스라치게 내한테 딱 전율처럼 느껴지면서, 그죠? 남자라는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거쳐가고 침대가 보이고 침대 곁에 서 있는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여직원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고민할서는 안 되죠. 그래서 끌고 가던 이 핸드 캐리어를 붙잡고 도망치듯이 그냥 그대로 문 열고 나와서
거리를 헤매면서 방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이다. 환경이 되었을 때에 환경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치졸한 죄성, 여기에는 목사라는 경계도 없고 선교지라는 경계도 없고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이 명분도 담이 될 수가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켜 그리스도인다운 그 순간을 견뎌내는 것, 그렇게 처신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끌고 그래서 마닐라 시내를 시간이고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끄럽고 어찌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 수 있는가. 그 후에 공항에서 앉아서 일로일로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앉아 있는데 통풍에 급성이 와가지고 이 발목에다가 어림 주머니 메고 의자에 한쪽 다리는 올리고 이렇게 처져서 뭐 캔드 캐리하고 짐을 여기 두고, 그런데 앞에 앉은 분이 중국계 필리핀인 것 같아요. 남자 애 한 명 데리고 막 이 장난감 가지고 장난치고 온데 소란 쓰는, 아무래도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여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준 건 아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발목에 얼음 주머니 차고 뭐 이래 뭐 주섬주섬 또 노숙자 짐처럼 이래 가지고 몇 시간을 걸어 다니고 또 땀에 쩔어 있고 뭐 이러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몰입을 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 별거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을 작심을 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지금 그 여자가 있는 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당신이 이혼을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당신이 또 이혼을 생각할 것이 않겠느냐. 저 아이를 생각해 보라. 저 아이는 혐의가 없지 않느냐. 당신의 여자에 대한 욕구 아니면은 당신이 가지는 인간적 그 이기주의, 이것이 충족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자를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과정에서 저 아이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라.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시라. 당신이 보기에 내가 참 이렇게 병자고 초라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처럼 당신의 욕구를 채우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신과 같은 민족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난해서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그 길을 생각해 보라. 골자는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비행기가 먼저 와서 출구로 나가면서 이랬습니다. 예? 가슴에 새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뭐 우리가 전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만약 그 모텔에서 안내하는 거기에서 극단적인 성까지는 안 간다라도 거기서 단 30초라도 추접한 농담하면서 뭔가 말의 농담, 그 음탕한 그 농을 하면서 그것이 주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 풀고 채우는 이 쾌감을 그 정도라도 누리고서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대화 못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천정덕스럽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혼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내 양심이 나를 가소롭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이 종교구나 사기꾼아, 내 양심은 나를 그렇게 고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떠나면서
내 심장에 새겼다고 하는 이 사인을 보내면서 그렇게 공감하고 감동하면서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뭘 말하는가? 적어도 그 모텔에서의 남성의 본능을 잠시 반짝거리듯이 이것이 떠오르면서 그 관점에서 보면서 뭔가 충동을 느끼던 이 몇 초간의 그것, 이 도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기 위하여서 싸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남자의 정욕과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회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교인들도 아무도 모르는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종류의 세속화된 사고방식과 처세술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꾸물꾸물 계산하고 뭔가 민기적거리는 것, 이 자체가 내 생명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이 모습을 내 양심은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적어도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은 내 양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관된 평강을 줬고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서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 이혼이라는 이 주제에서 방점을 또 새로운 여자, 마음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이 몸부림으로 옮기고서 허우적거리는 이 남적 내에게 그리스도가 6명의 남자를 바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듯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양심은 내가 적어도 그 면에,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인정하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 처절한 남정네에게 그 말을 하게 한 것이라 믿습니다. (23절에서) 하는 그 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인생의 꼬인 문제, 마음속에 근심 가득하고 눈물과 한숨 짓는 이것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인생이 마지막 주사위를 던지는 심정으로 당신을 찾아왔을 때,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보기에 당신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서 마지막 주사위를 던지듯 당신에게 찾아왔을 때 당신은 영화롭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화로움입니다. 예수 믿어 복 받았다, 뭐 자식 잘 됐다, 사기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 복음의 진리를 보게 만들기 위하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건이지, 기적을 만나는 그 자체가 영화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화일 것 같으면은 병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실패한 자들입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실패한 자들입니까? 창문도 없는 그러한 모텔 방에서 자면서 선교지를 다니는 이 목사는 실패한 목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24절에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이것은 그날에 보게 될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 이것을 믿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영화로움,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 그 앞에 설 때에, 그날 그 문 앞에 설 때에 그 본질과 그 실체를 확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날 그 문 앞에서 시작되어지는 진정한 그 영생의 실체를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당하고 이것은 무언가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적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위에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포개 갈 때에 그 예수께서 가시밭길을 지나가시면 그 위에 포개 내 발걸음이 가시밭길을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만들어져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발자국에 내 발을 포개는 것일 것 같으면 나 또한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인들이 말하는 당하는 고난이고 제10자가 지고 감 같은 고생이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본질에 맞게 살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에 이것이 때로 반대급부로 세상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고생일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겪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이 고상한 이 영화로 이것의 실체가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증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임종을 지켜볼 때입니다. 불렀던 찬송가 365장 4절에서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여,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용이거나 무감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감각하게 맞이한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인간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변질되거나 비급해지거나 물러서거나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셨죠. 극단적인 경우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음이 자기를 엄습해 오는 것을 알고 그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적 고뇌며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잔을 마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견뎌내면서 죽음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고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서 거쳐야 될 그 고난을 감당해냈습니다. 그게 죽음일지라도 그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해내셨습니다. 용서를 말하고 어머니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을 낙원에 이끄는 이 약속을 선포하고 죽음을 다스렸습니다. 기꺼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임종하는 교인들을 봅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두고 가는 자식을 생각하고, 두고 가는 유족을 생각하고, 두고 가는 교회를 생각하고, 헤어지는 목사를 생각할 때에 웁니다. 고맙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기는 말은 곧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온몸에 퍼진 암세포로 인해서 말 그대로 참 숨만 깔딱거리는 해골입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곱상하게 늘 화장하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던 제 집사님이 그 순간에는 하고 있는 것이 그냥 기지개 찬 것뿐입니다. 몸이 몰골이요. 그러나 마지막 말은 노랗게 황달 낀 그 눈을 마지막으로 끔뻑거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말은, 정집사 먼저 가소. 먼저 가소. 나도 내 할 일 마치면 갈 거예요. 그때 봅시다. 많은 눈물이 났으나 그러나 우리의 작별은 당당했습니다. 그 정집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온몸은 기지개 하나 찬 것밖에는 없으나 그렇게 당당하며 작별을 하고 그 희망의 메시지, 곧 만나겠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건강하여 마지막 위로를 하기 위하여 숙이고 있는 목사에게 남겨주는 이 당당함, 이 승리자의 말, 이것이 왜 나왔을까요? 나는 단언컨대 그분은 그 순간에 자기가 들어가는 영혼을 무언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헤어지는 슬픔, 그것보다 무언가를 보면서 그동안 믿음으로 보았던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강한 목사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희망의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리핀에 자주 가는 그 선교 현장에 참 가면 장성껏 이렇게 부엌 일을 하면서 섬기고 재주가 많아서 이 재정도 일을 보고 회계 관리도 하던 덩치가 좋은 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배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어디 하나 문제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언제나 정직하지를 못한 거예요. 다른 노력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언제나 돈과 관련된 게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속이는 게 있고 거짓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도 늘 지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가니까 그분이 임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임종이 그 공동체에 상당히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 임종하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도시의 시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독실한 그 로마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까 가족들을 다 동원을 하는데 이 배치 집사까지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천연덕스럽게 그 로마 천주교 가서 미사를 드린답시고 앉아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런 식의 정함이 없는 거, 유익이 있다 싶을 때에 언제나 그리하는 처신이, 제가 거기를 한 12년째 가고 있는데 널리서도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되면서 중간에도 뭐 한 큰 사고를 겪고 하면서 경고를 받고 이래서 뉘우치고 했는데 또 이번에 그리 된 거예요. 그런 뒤에 들어보니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미사에 참석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덥다고 뭐 이래 하더만은 한 2시간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급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급사가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궁리하고 고민하고 이 사람은 정말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그의 임종의 모습입니다.
그 임종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말하는 게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임종 예배도 드리고 인도에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귀신도 저렇게 무서운 상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함께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던 교인들도 가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할 때에 참 놀라서, 그러면서 교인들이 선교사님에게 묻는 질문이, 저 배치 집사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차마 유족들 앞에서 직언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는 제 갈 길로 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병 나으려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부요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인 된 증거는 그의 영화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는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그 영혼의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이고, 그 영화로움을 노래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보며 그 앞에서 찬양하여 가로되 꿇어 경배하고,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점검하는 포인트는 당신이 죽을 때입니다. 그 배치의 집사는 많은 일을 했으나 그러나 그 버릇을 고치는 못하는 걸 통해서 항상 의심을 가졌는데, 그가 죽는 모습은 말기암을 통하여서 온몸에 암세포가 번지고 골수에 다 번져 있는 이 정집사가 죽는 모습은 기지개 하나 찬 것밖에 없고 노랗게 황달긴 눈으로, 해골 같은 눈을 끔뻑거리는 이 마지막 힘으로 눈꺼풀 들어 올리는 이것뿐이었으나, 이 임종과 그 건실하고 건장하고 장부를 조작했으라도 돈을 빼내는 머리까지 영특한 이 배치의 집사가 죽는 것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기는 복음을 남기고 갔습니다. 여기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마저도 놀라서 물러서면서 귀신이라도 저렇게 흉악한 상을 하고 있을지는 않을 것이다. 영화롭게 된 자들이 강을 건널 때에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 떠는 그 상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주었고, 그 영광을 입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들의 삶의 내용의 실체는 시간과 공간에 매인 이 삶이 끝날 때 영원히 열리는 거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여전히 버림받은 자들이 있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잔재주를 부릴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 자기 실체를 드러내며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어두움으로 떨어질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일, 이런저런 기회가 보일 때에 세상을 탐하며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듯 죽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언가를 즐기려고 하는 그리스도답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낭패와 실망당한 자들, 삶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를 찾듯 저들을 찾아와 사는 길을 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